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신학교에 같이 입학하고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기 목사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60 막 간 넘은 그런 목사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부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짠하고, 그런데 그 부고 소식 가운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픈데, 그 희에 들리는 이야기는 친한 친구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감이나 한 듯이 죽음을 준비했기는 했지만, 특별한 지병도 없이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이 저로 하여금 너무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고통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정말 혹여나 그분의 생각대로 천국에 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비록 그 몸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이 그분이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명이 빠져있는, 구원의 확신이 빠져있는 목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마지막에 고백이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갈등과 이런 고백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느낌이나 감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느낌이나 감동이 다 달라야만 정상적입니다. 같은 본문인데도 다른 느낌이 오고 같은 본문인데도 다른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이 있지만, 66권이지만 그 66권을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감동도 다 66권 가운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사람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같은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데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부분에 그것이 다 다르고 은혜 받는 그러한 장절이 다 다르고 은혜 받는 신약과 구약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 달라야 사실은 성경의 권위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제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느낌이겠지만 구약 성경을 전체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라 그러죠.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제 개인적입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낸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선민, 자기들의 백성들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다가 맡겨버려 편개쳐버리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숱한 고생과 고통 속에서 그 속국이 되어서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친히 바라보고만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나 할지니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7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자식 새끼를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가지고 피멍이 들도록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때린 아버지가 피멍이든 피가 나는 그 자식의 그 종아리를 걷어서 아까진기라고 그러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아까진기를 발라주고 바세니를 발라주면서 그렇게 읊조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고즈넉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위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져 있는 모습 같은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이 각박한 이 시대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도 참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말 중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위로해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란 단순히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로보다 더 큰 상급도 없고 위로보다 더 큰 보상도 없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장래가 나도 애곡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탄했던 것처럼 정말 슬픈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40장이라고 말씀하신 40장 1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딜까? 이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제 개인적인 감정인 건 틀림이 없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쉽죠? 참 쉽고 참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메시지이고 또 참 명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말씀입니다. 삼복더위 이 여름날, 이 여름의 이 무더위를 한 방에 싹 날려보내줄 만한 이러한 얼음 빙수 같은 아주 시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말씀이 하는 의미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탄생하게 된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읊조린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2000년 전에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을 것이고 느낌도 다를 것이고 감성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진짜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 짊어진, 그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으로 짊어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마 이 말씀이 어쩌면 시원하게 들려왔고 어쩌면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삶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리석하며 얼마나 이 말씀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느끼는 것은 다 다르고 각자의 감정은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다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면 크게 보이는, 축구하는 선수들이 볼을 넣을 때, 야구하는 선수들이 야구를 투수할 때 이 타자로 나오면요, 홈런 치는 날은
골을 넣는 날은 그 공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대요. 그렇게 크게 보인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다 좋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가장 포인트를 제가 두고 싶었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다예요. 다.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에 대한 그 가장으로서의 그 집안 주부로서의 짊어지고 가는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이 메시지가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온갖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이 말씀에 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일을 하는 법조인들도 의료업계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사람들도 정치를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도 그 경제인들도 수십억, 수조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제인들도 아니면 오늘도 빚에 쪼달려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경영을 이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그 빚에 쪼들리는 경제인들도 그리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철학자들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알바생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의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도대체 어떤 짐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짐은 다른 짐이 아니라 보따리를 지고 가는 그런 짐이 아니라 지게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의 짐을 있다고 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는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짐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수도 없이 입증하고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저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천씨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 수 없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좀 목사가 너무 싫고 그 아버지가 너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나니까 천씨 아들인데 어떡할 거예요. 못 바꿔요. 정시로 못 바꿔요.
아무래도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좋아도. 돈 안만 좋아도 안 바꿔줘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미국 사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임신해서 미국 가서 낳기도 해요. 그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본질상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 보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살인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애굽인이 아니라 종이라고요. 해방되기 전까지는, 출애굽에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를 안 졌어도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는, 예외가 없이 다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죄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며 죄의 그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짐을 잔뜩 실으면요 약 3,8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컨테이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데, 죄의 무게는 얼마나 할까?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아.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아.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그 자그마한 죄의 무게는요 컨테이너 수백만 개보다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컨테이너 수만 개보다도 더 많은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모두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예요. 다 예외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 부자도 예외는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현인도 해결할 수 없고요. 이 땅에 어떤 종교로 가지고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던 그분, 세상을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도 내가 곧 부활이라고,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한다는 얘기도요 기독교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면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야 되는데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여자든지 남자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는데 언제 오라고 그럽니까? 지금 오라고 그래요. 지금 오라고. 지금 오라고.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진 채로 오라는 거예요. 짊어진 채로 다 와. 수고하고 무전진 채로 다 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술을 끊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끊고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끊고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짐 그대로 진 채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쉬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어떤 모습으로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정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지금 나오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면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는요 복잡해요. 대부분 가짜는요 화려해요. 그렇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둔갑하려고 하니까 화려한 거예요. 포장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천색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가지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천색입니다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색이가 천색이지 천색이가 뭐라고 포장하냐고요. 포장이 없어요. 그냥 천색이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믿음은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죄의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집집마다 귀한 보석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 집에 큰 보석이 많은 사람은 만약에 집에다 놔뒀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좋긴 하지만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거 편안한 방법이 있잖아요. 은행 창고에다가 맡겨놓으면 아주 간단해요. 맡기면 돼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죄의 짐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가 531장 하나 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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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지난주 화요일 날 병원에서 원목 생활하고 있는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강릉까지 다녀오는 그런 시간을 있었습니다. 강릉까지 긴 시간을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다누다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 목사님이 종사하고 있는 원목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름을 밝히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섬겼던 그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보호자들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신방하던 차제 하루는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원목실에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누워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있던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상을 옮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가 태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어디요? 봤더니 저 한쪽 구석에 비닐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었더래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함께 얘기하면서 그게 인생이야.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으니까 저렇게 정말 시체를 그냥 비닐이 둘둘 말아가지고 한때까지 방치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도 한편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빠ting기고 살고 더 챙기고 더 큰 교회 잘 나가고 다 어차피 다 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데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더 와닿았던 거예요. 믿음이란 나오는 것이다. 지금이다. 지금.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정결하게 된 다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으로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그대로 나오면 주님은 비로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메시지가요. 참 보통 때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나의 멍에 당연히 십자가잖아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배우라고 그래요. 당연히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당연히 십자가일 텐데 아니 우리 보고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내 십자가를 지고 이게 참 어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묵상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꼭 이 해석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멍에를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의 멍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멍에는 십자가라기보다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란 뭐겠어요?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 알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컨테이너 이 박스에 수만 개, 수천 개보다도 더 무거운 이 무거운 짐이 깃털보다도 더 가벼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애를 써도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짐, 이 무게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깃털보다 가벼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심오한 말씀으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